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강해에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1절부터 24절까지를 쭉 읽어 나갈 터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문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운 것이 복음서가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서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주후 60년대 후반에 기록이 되었고요.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주 80년경에 80년경에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90년대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갈라디아서는요 50년대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 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한 15년, 20년 어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다른 복음서보다 12여 년에서 30여 년이나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서신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관점을 좀 내려놓고 무너뜨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그냥 어떤 연대기 순으로 쭉 기록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그 시대를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남부에 있는 지역,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던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많이 와 있었더랬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1장과 2장은 복음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3장과 4장은 복음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5장과 6장은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5장 같은 경우가 갈라디아서의 핵심인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 사실 유대교는 자유가 잘 없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 그 자체는 나를 드러내고 우리 공동체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 점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요 크게 4가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역사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주후 50년대를 전후한 약 10여 년간 초기 교회는요 교리적인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교리적인 큰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초기 교회에서 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서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짧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그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확대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신앙 지도의 원천이 되는 갈라디아서를 높이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복음과 믿음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자유라는 부분에 관심을, 복음과 믿음과 자유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면 이것들이요 율법에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따라합시다. 복음, 믿음, 자유,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는 점을 알아요. 특별히 이 자유는 우리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제 보았던 1절부터 5절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을요 개역개정 사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서신을 읽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신의 서론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읽을 때 1장 1절부터 5절을 왜 서론 부분에 떼서 먼저 강해를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어제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은 사람들의 추천이나 권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초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역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르심을 입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곧 그 직접 그 당시에 부활한 예수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무를 부여받고 그때부터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일평생 고난을 받았던 사도 중에 참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예수님 빼고 이 세상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난을 바울이 받았다라는 점을 고린도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목사님을 자랑하지 말고 교회의 사역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어제는 정말 참 너무 슬펐습니다. 눈물이 참 많이 나서 늦게까지 환경센터에서 7시까지 그냥 정신없이 일하고 집 복귀를 했는데 우리 교회를 한 번씩 나오고 등록하고 다니고 한 번씩 나오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나는 참 그 아이에게 잘한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혹시나 조금 부족한 점이 없었을까? 그 아이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순종하면서 죽으셨다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애에서의 사랑을 실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재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 5가지를 조화롭게 하지 않고 재림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딱 문제가 있습니다. 재림의 문제는 이단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울은 격앙된 마음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다른 복음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복음과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이 없다. 말씀드렸듯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9절에서 말하면서 이런 자들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10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다. 자, 여기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사람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부류의 차이는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6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자유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복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인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단을 판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것이 드러나거나 그 교주를 드러내거나 한 사람을 드러내거나 한 사람을 자랑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복음으로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면 아주 위험한 거짓 복음이다, 다른 복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는 마음, 사람들의 환심을 살리려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종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를 분명히 그 근원을 밝힙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이나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히고서 이어서 자신이 어떻게 그 계시를 받게 되었는가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서울대학을 나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라는 말로 표현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율법에 열심을 내었는데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그는요, 엄청난 열심의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유대교인이 아니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유대교를 조금이라도 해코지하는 사람은 죽이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은혜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행위로 불렀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법률적으로 불렀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100번, 1000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냈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이 은혜라는 복음의 핵심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바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구원자로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향방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족한 자를, 여러분, 나를이라고 할 때 자기가 했던 과거의 짓들을 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면서 힘들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 이 사실을요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음 행보가 정말 놀랍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승인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3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5일을 머물렀는데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주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다. 그 이후에 2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여기 21절에 그 뒤에 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21절에 그 뒤에 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메섹으로. 여기 다메섹스는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갔던 곳이 뭐냐면 여기
자기 고향 길리기아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 이 단어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꼬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전에는 내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한 번 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이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할 때 나의 의로운 면, 좋은 면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죄 많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를 바로 믿기 전에, 아니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 간의 이간을 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자를 은혜로 택하 주셔서 사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부르신 그분께 내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